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유저지 안디옥 교회 덴버가 도시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더 도시더라고요. 도시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분이라고 한다면 이 찬양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은 찬양입니다. 자, 그런데 2013년도에 우리 최명신 장군님이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이분이 특별히 이 찬양을 참 좋아하셨던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요 전투 경험이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장성인데 월남전에 사령관으로 역임하기까지도 하셨습니다. 이분이 별세를 할 때는 계급이 별이 3개였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군 사회에서는 별 한 개만 해도 엄청난 거죠. 별 3개를 달고 현역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최명신 장군이 살아생전에 유언으로 남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죽으면 국군 묘지에 장성들, 그러니까 별이 있는 사람들이 묘지가 따로 있는 모양입니다. 장성들이 묻는 곳에 묻지 말고 월남전에 함께 싸웠던 그 사병들과 함께 나를 묻어달라, 이런 이제 유언을 했습니다. 사병들이 묻히는 땅은요 1평 남짓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관만 놓으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장성들이 눕는 것은 8평이나 된답니다. 그래서 곱하기 8배가 되는데 거기 말고 1평 남짓하는 월남전에 참전했던 그 사병들과 함께 묻히고 싶다,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가 이런 유언을 남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월남전에 참전했던 이 병사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어서도 함께 있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결국 이 최명식 장군은요 그의 유언대로 사병 묘역에 함께 묻히게 되었고, 장례식 때에 47년간 우정을 나누었던 모 가수, 찾아보니까 패티 김이더라고요. 그 가수가 마지막 찬양을 천국 환송을 하며 불렀는데 그 찬양이 무엇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참 너무 은혜스러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자,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슬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상이 슬픔이 많은 세상이라는 거죠. 그 표현을 보면. 자,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은총을 입으면 이 슬픈 세상도 어떻게 변한다고요? 천국으로 바뀐다. 천국으로 변화된다는 이런 찬양의 고백입니다. 참 이 세상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슬픔을 가장 크게 느끼게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이미 떠나보내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두 분이 함께 지내다가 이렇게 한 분을 먼저 떠나보낼 때에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참 슬프겠습니까? 이런 일을 경험할 때에, 또 아프고 병이 들었을 때에, 내가 아프고 병이 드는 것은 그렇는데 우리 자녀나 사랑하는 가족이 병들어 고생할 때에 참 너무 슬픕니다.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그전에는 여기도 필요하고 저기도 필요하고 내가 참 가치 있는 그런 존재로 느껴졌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 내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때에 참 이렇게 큰 슬픔이 밀려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당할 때, 내가 하는 일마다 막히고 실패를 경험할 때에 등
참 이 세상은요 정말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특별한 참 복을 받았는데, 참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얼마나 그것이 본인의 삶에서 가장 큰 슬픔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은 이와 같은 의미에 있어서 슬픔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고, 또 입이 있는데 말하지 못하는 것. 이거는요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슬픔 많은 이 세상을 표현할 때에 이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슬픔 많은 세상은요, 슬픔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슬픔이 많은 사람이죠.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까지 있는 이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그때에 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올 그때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막혔던 모든 것들이 다 열어지게 될 것이다. 이 슬픔 많은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이죠. 오늘 슬픔의 정점에 있었던 귀 먹고 말 못하는 이 자의 치유의 사건을 통해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3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아멘. 두로 지방, 우리 지난주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 두로 지방은 어디라고요? 시리아. 아주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티르기예 아래에 있는 시리아입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자기의 그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이 여인의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까? 아이가 상 아래에 떨어뜨리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게 두로입니다. 두로.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어디에 갔다고요?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갈릴리. 우리가 갈릴리 호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미국에도 보면 이 호수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도 굉장히, 제가 실제로 안 봐가지고 모르는데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둥그랗게 기준으로 왼쪽에는, 그러니까 서쪽 편에는 유대 갈릴리고, 그리고 오른편 동쪽에는 이방 갈릴리였습니다. 반대편에 서로 지역이 다 달랐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갈릴리 호수가 저긴지 유대 갈릴리인지 이방 갈릴리인지 이렇게 헛갈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릴리는요, 유대 갈릴리가 아니고 이방 지역에 있는 갈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두로,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이 지역들의 이름은요 이방 땅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동쪽 갈릴리로 사역지를 옮기며 지금 이방 지역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이방인들이 겪고 있는 모든 슬픔을 대표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지금 만나고 계시죠.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3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때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예,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기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 예, 지금으로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안 들리니까 청각 장애인이죠. 말을 못하니까 언어 장애인입니다. 듣지 못하면 말하는 것도 함께 이렇게 장애가 같이 찾아옵니다. 참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그의 삶이요. 그 한 사람, 이방인들, 그 슬픔과 어둠 가운데 이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그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쭉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기에 마가가 주목해 보는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등장하는 대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이런 종교 지도자를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자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백성들, 이런 대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한 사람들, 이런 대상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정통 유대 교육을 받은 일반적인 그냥 유대인들을 이렇게 말할 때에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사람은 이런 백성들 범주에 포함된 사람이 아닌 누구입니까? 예, 세리들, 또 창기들, 죄인들, 또 이방인들, 이런 범주에 있는 분들을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천대받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거듭될수록 주로 이러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모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예수님을 환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먹고 말 못하는 이 환자를 데리고 온 그 부류도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은 또 누구를 가리킬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으시고 집중해 보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특별한 민족, 또 특별한 나라, 특별한 인종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실 때에 사용했던 치료의 도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뜨악하고 놀랄 수가 있는데 무엇으로 치료하셨죠? 침을 뱉어서 이 환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우리 33절 3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침을 뱉어, 손에 침을 뱉어 가지고 그 혀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침을 가지고 고치신 사역이 이것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맹인도요, 침을 뱉어 가지고 흙을 어겨 가지고 눈에 붙여 가지고 그 맹인의 눈도 고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냥 지나쳐 왔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참 지저분하다, 별로 유쾌하지 않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비대면이 자연스러운 이런 시대에 누군가 접촉하기도 싫은데 침을 뱉어가지고 아픈 환부에 이렇게 붙인다고 한다면 굉장히 불쾌하게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방법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침뱉음에 아픈 사연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모욕당하시는 장면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침뱉음,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함으로 모욕당하는 그 사건을 3번이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10장 34절, 또 마가복음 14장 65절, 또 마가복음 15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34절 우리 앞에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능욕을 당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우리 14장 6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15장 19절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이 침뱉음, 예수님이 침뱉음으로 사람에게 모욕을 당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자를 침뱉음으로 치유하는 이 사건을 통해 앞으로 자신이 어떠한 모욕을 뒤집어쓰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지 미리 사람들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인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은요 근원부터 뒤틀어졌습니다. 뿌리부터 뒤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가 뭡니까? 우리 성경 공부도 하고 지난 수요일 날에도 우리 함께 나눴는데, 이 죄는 그냥 인간이 정한 도덕적인 기준에 달하지 못했을 때에 그것이 죄다. 물론 이제 그것도 우리가 죄라고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게 죄입니다. 이게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누구에 대한 계명이 먼저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게 죄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에 대한 계명이 나옵니다. 인간은요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그 증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면 질병과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인간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우리 지난 주일날에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뭐가 더러운 것이라고요? 마음 안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더러운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 증오, 욕심, 교만과 같은 악한 생각, 이 죄 때문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악된 생각에 사로잡힌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에 불의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의를 이야기를 하지만 인간의 정의는요 누군가에게는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지만 인간의 사랑은요 그 대상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상대방을 더 깊이 찌르고 상처를 주어 누군가를 아프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의 뿌리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죄의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온갖 순환과 이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불의와 죄 가운데 있던 우리 모두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님 말 못하고 기가 먹은 사람, 예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말씀으로 치유하는 대신 그와 소통이 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유할 때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손을 얹어서 치유하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그 사람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못 듣고 말 못하는 자에게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죠. 동작을 보여주시고 소통하시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양쪽 귀에 권능의 손을 넣으셨고, 그리고 나서 침을 뱉어, 그리고 그의 혀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으시며 그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의
이 치유 사건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억울한 죽임을 당하셨는지 깨닫게 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귀가 열려 오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가지고 우리가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침뱉음 당하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침뱉음 당하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눈을 열어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항상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환자를 고치실 때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에 행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취했던 이 행동, 동작, 우리가 이거를 좀 유념해 가지고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3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탄식, 하늘을 보시며 탄식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프신 것이죠, 우리 주님. 이 탄식하다는 이 단어에는 애통하다, 슬퍼하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다는 그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환자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왜 하늘을 보았을까요? 먼 산을 바라봐도 되잖아요. 땅을 바라봐도 되고 아니면 그 환자를 봐도 될 텐데 왜 하늘을 바라보았을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과 권세는 어디로부터 임하는 것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그가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이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작을 보면서 환자를 고치는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하늘의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살 때에 치유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으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해도 운 좋은 사람은 못 당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말에. 자, 그런데요, 부지런하고 똑똑하며 운 좋은 사람도 정말 못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편드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누가 건드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이 환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여 이 환자에게 임하여 환자의 귀가 열어지고 혀가 풀려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시는 것, 또 탄식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오병이의 기적에도 보면 하나님의 하늘을 보면 축사하시잖아요. 이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보면서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부분으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면서 외쳤던 이 한마디의 말을 우리 주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에바다, 열리라,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 34절 한 번 더 우리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이 에바다 아람어를 사용하시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열리라. 열리라 이런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열려져라. 열려져라. 이 수동형입니다. 수동형. 이것을 문법적으로 신적 수동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열어주시는 것일까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 opene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 열어주시는 것일까요? 신적 수동형이라 하니까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열립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열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답답해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에바다입니다. 에바다. 열려져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19세기의 최고의 설교자로 불리는 황금의 입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스펄전,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설교할 때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경찰이 동원되어 교회 질서를 유지해 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목회를 하는 이 목사님에게도 가슴앓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 성도님 때문에 너무나 힘든 나머지 결국 이 교회에서 사임하기로 결정을 하고 사직서를 썼습니다. 목사는 이제 노예에 소속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직서를 노예에다가 이제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사직서를 제출하기 위해 교회 문을 나서는데 목양 비서가 따라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신방이 잡혀 있습니다. 오늘 신방이 있는 거 기억하시죠?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신방 약속을 잊을 정도로 이렇게 가슴 앓이를 했던 것입니까? 또 약속이니까 이제 지켜야 되니까 그 신방 갔다가 이제 노예 사무실로 가려고 했습니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도님 집에 목장을 운영하는 이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잘 마치고 이제 그 집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이 성도님 따라 나오는 게 목사님 인사한다고. 목장을 운영하니까 그 신발이 우리처럼 그냥 구두나 이런 단화가 아니라 장화를 신었던 것 같아요. 이 장화에 이제 끈을 묶는데 이 두 장화의 끈을 다 묶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리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성도님을 기다리면서 먼 산을 우두커니 쳐다보게 되었는데 그때 재미난 풍경이 이 목사님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산 그 언덕에 보니까 펜스 두 개로 이렇게 줄이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소들이 일렬로 이렇게 줄을 지어 가지고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펜스에다가 턱을 걸쳐 있으면서 음모 눈을 껌벅껌벅거리며 음모 하면서 합창 부르듯이 이 소들이 막 이렇게 음모 하는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왜 소들이 저렇게 일렬로 줄을 서가지고 펜스에 턱을 걸치고 음모하고 있을까? 이 성도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저 소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도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들이 주인이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스펄전은요 뒤통수를 얻어 맞은 것처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말을 못하는 짐승이라도 주인이 문 열어줄 때까지 저렇게 음모하며 기다리는데 나는 뭐가 그리 잘났다고 사직서를 쓰네 마네 그러고 있는가. 너무 자책감이 들고 부끄러워서 교회로 다시 돌아와 사직서를 이렇게 찍고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날의 일기의 제목은 신뢰였고 부제목은 오늘 신방 중에 소로 받은 은혜 그렇게 적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면요 소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마다 문이 막히고 또 열어지지 않아 참 속상하고 답답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사람들과의 그 관계의 문이 닫혀 그 사람과 내가 관계를 다 닫아버려야지. 그렇게 내가 결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미래 앞으로 불안정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 우리가 답답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은 참 답답하고 속상함의 연속이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예. 그 문은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열립니다. 예수님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며 어둡고 슬픔에 놓여 있는 이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고치실 때 하늘을 우러보시며 선포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에바다 열려져라. 예.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너가 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이 우리의 막혀진 귀와 입과 눈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이 새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생활 가운데에 에바다를 선포하십시오. Be opened.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꽉 막혔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시는 에바다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